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선포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신약은 그 예언과 약속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당신의 계획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계획을 각 시대 가운데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도록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초청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뜻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를 시작한 모든 시대 가운데 섬겼던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큰 경륜 안에서
나라와 민족, 방언, 그리고 몸된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시세를 알아, understand time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대를 이해한다는 말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 과학, 문명, 이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시대적인 경륜 안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시간 나눈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 생각, 시선을 잠깐 멈추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최적화 맞춰서 결국은 그 경륜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거룩한 갈망이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다니엘 7장과 8장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배경적 이해가 없으면 사실 다니엘 7장과 8장은 약간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인데 뭐 이게 그냥 너무 앞뒤 문맥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부터 4장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 통치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 시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고, 8장은 이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하나님이 다시금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지금 이 신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신바벨론 제국은 첫 번째 이 제국을 이룬 나보폴라살 왕과 2대인 느부갓네살 이외의 나머지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처참하게 끝나고 나라는 사실 그 꼴이 많이 아닌 방향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나마 이 선대 두 왕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 면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세 번째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느부갓네살 사위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당하고, 네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왕위에 올라요. 근데 얼마 되지 않고 죽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위의 이 아들이 5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결국 이 아들은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6대 왕으로 귀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만 이건 명맥상 왕이지만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통치 3년 만에 그냥 다 포기하고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마지막 이 벨사살 왕에게 섭정 왕으로 왕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게 되면 다니엘 정도 이렇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이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겠구나. 이거는 뭐 다니엘 정도면 분명히 볼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제 근심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어떻게 되어들지 모르는 긴박 가운데 다니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앞으로의 일을 대략 알려준 사건이 7장 시작이고 3년 후에 8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확정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땅에 있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역할 그거 하느라고 막 동분서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원수가 하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원수가 하는 일은 온통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땅에 있는 아젠다, 땅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으로 늘 반대 원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원수의 원리에 말려갈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땅의 분주한 많은 아젠다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 모든 것 위에 결국은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큰 경륜 안에서 이 몸인 교회와 여러분과 저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령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배경에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경륜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누구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또 누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각자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7장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이건 큰 네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네 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두 번째 곰은 바사와 메대, 세 번째 표범은 알렉산더인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구체적인 동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 로마를 의미하며, 10분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열왕을 의미하지만 문자적인 열왕이라고 보기보다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가운데 일어난 많은 왕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 하나를 두고 누구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라고도 얘기하고, 누구는 이 세 왕을 복종시키며 일어나는 존재로서 이후 이 로마 제국마저도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후 로마 이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이후의 중세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쫓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이 로마의 부패한 이 권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들을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암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행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오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저는요 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한때, 두때 많은 시간을 볼 것이 아니라 반때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가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을 멈추게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는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에서 딱 멈추도록 하셔서 모민교회와 성도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되면 그 원수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언급한 로마의 황제들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이었고 중세 타락한 교황의 권세가 경악하게 이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같이 세상의 권력과 함께 종교적인 힘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힘을 같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벨사살 왕 통치 3년에 다니엘이 다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7장에서 언급한 환상의 약간 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네 짐승을 얘기한 것과 달리 8장에서는 두 짐승만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두 뿔 가진 순양으로서 바사와 메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3절,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낳은 것이라. 아멘. 원래 메대 제국은 오랜 전통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후에 난 바사 제국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결국 이 바사와 메대 제국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짐승, 이것은 현저한 뿔을 하나 달고 있는 숫 염소로 표현하고 있고 이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펠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 이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결국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애굽 정발하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땅에 닿지 않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온 제국을 확장했던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현저한 뿔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을 언급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순양인 바사와 메대 제국을 향해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결국은 공격해서 결국은 꺾습니다. 근데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떤 전쟁을 할 때 명분을 구실 삼아 전쟁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쳤던 명분은 아버지 필립이 독사를 당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바사 제국이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사를 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니네 땅 먹고 싶어 해서 공격, 그렇게 안 해요. 옛날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분노하여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렇게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하지만 33살의 나이에 결국은 죽고,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거든요. 아멘. 그렇게 나누인 이 네 나라는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셀루키스 왕족, 남방의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이 두 왕조로 딱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세력 다툼을 이 두 왕조가 하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방의 셀루키스 왕조가 강성해지면 그들은 늘 원하는 땅이 남방 땅,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밟고 내려와서 남방 치는 거예요. 반대로 프톨레미 왕도, 이 남방의 애굽 왕조가 강성해지면 그들이 원하는 땅은 위에 있는 아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밟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제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하고 똑같냐. 양 옆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서, 일본은 막 그 사무라이 춘추 전국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는 그냥 명나라 먹겠다고 조선 길 내주라고, 그 누가 길을 내줍니까? 어느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 그러면 그 잘 지나가서 치세요. 누가 그걸 해줍니까? 또 명나라 이 중국은 또 전통적으로 우리 반도 땅을 먹어야 해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치려고 호심탐탐 노리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고생.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이 이것뿐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과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행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그런 세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북방에 있는 셀루키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뭐 이름도 어려워요. 뭐 저도 이거 애운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결국은 이 왕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력이 별로 없는 자이지만 나중에는 그 세력을 결국은 규합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늘 원했던 남방에 있는 애굽 땅 프톨레미 왕족을 쳐서 결국은 거의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프톨레미 왕조가 SOS를 쳐요. 그걸 누구에게 치냐면 지중해에서부터 일어났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서 이 프톨레미 왕조, 이 왕 앞에 선을 딱 긋고, 이건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선 딱 긋고 내일 당장 이 선에서부터 나가라고, 안 나가면 다 쓸어버리고 셀루키스 왕족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간악하고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거의 다 먹게 됐다가 결국은 이 강대국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쫓겨가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길 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 땅에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이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행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 가운데 행한 만행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23절부터 25절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인물의 이름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세요. 한번 그 리스트를 풀이한 게 아니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온 내용을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뻔뻔하며, 그러니까 온갖 속임수와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얼굴이 뻔뻔할 만큼 양심이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원래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그 리더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민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나중에 강력한 이 왕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곳마다 다 쳐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지 마음대로 온갖 악을 다 했는데 형통해, 일이 잘 돼. 여러분도 막 떠올라요?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해서 자기보다 센 사람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로. 그리고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덟 번째, 강력한 왕인데 리더인데 아무도 리더를 인정을 안 해. 근데 스스로 굉장히 큰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에요. 아홉 번째,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정책, 평화로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거슬러 일어난 모든 사람을 다 쳐버립니다. 열 번째,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선을 넘는 다음 결국은 하나님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까지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하는데 잘 돼. 아무도 대적할 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그를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이 존재도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을 넘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왕의 왕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점으로 보면 먼 미래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와 흡사한 동일한 인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이 단순히 에피파네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임을 계속 반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19절 26절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끝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도 이제 탈진을 한 것 같아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 대한 이 환상과 예언을 받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과 환상을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에서부터 먼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 일어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셀루키스 왕조 가운데 일어난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행한 것과 같이 로마 제국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많은 로마의 황제들과 같이, 또한 그 로마가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짐으로 결국은 타락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중세 타락한 교황의 그 권세,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팀을 꾸려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것을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법 특강을 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적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칩니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와서 친히 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도 우리 이상형 성도님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막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적그리스도였다가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같고 이제 시진핑이 적그리스도 같고 막 로마의 어떤 황제 누구는 또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다 막 666 막 베리치 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다가 잘못 빠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이 말씀은요, 때가 되면 모민 교회에게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굉장히 뭐 영적으로 뭐라고 불러, 용하신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모민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때가 임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고 너무 그 영적인 탐닉이에요. 그것도 욕심. 그거 미리 알아도 사실은 할 건 없는데 그거 미리 알려고 막 무리하게 해석하고 비로소 666이 이거고 주님 재림하는 날짜가 이건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아멘이 굉장히 약해요. 불안해. 할 것 같아.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뜻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 7장 25절과 8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아멘. 앞에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이방 사람이나 세상 권력 가운데 내어주도록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이유와 목적들 가운데서 결국은 어디로 마지막은 귀결이 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결케 온전케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자녀들 몸된 교회를 이런 이방의 왕과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명확해요. 원수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부터 떠나도록 배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난리를 칠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남은 자, 신부와 같은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제한 없이 마음껏 통로로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결국은 증거되어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7장에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영혼, 흰옷 입은 영혼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대추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잠시 내어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반때에 딱 멈추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준비된 교회와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급하면 이제 60이고 앞으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한 15년 남았나? 네. 물론 지금도 이미 많이 지쳐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더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15년을 더 달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훈련들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15년에 이 믿음의 경주를 제가 잘 맞추려면 주님, 제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마지막 때 막 어마어마한 뭔가를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도 끝자락에 주님이 제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주신 응답은요, 의외로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희가 마지막까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힘도 내게 있고 능력도 내게 있고 재정도 내게 있고 권세도 내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이 깨끗하고 정결한 어원적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undivided heart, 나누어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심으로 딱 준비된 것, 나는 네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 하나는 못 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해도 더러운 그릇 못 써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딸려도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쓰십니다. 금그릇 용도로 놀랍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은그릇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무 그릇으로 별 볼 일 없이 작은 용도로도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건은 딱 하나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 고통과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가 마치 마음대로 횡포를 행해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것이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승리합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온갖 횡포를 벌이고 그럼에도 형통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승리한다. 반드시 그가 이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그림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팀 앞에 좀 나오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첫 번째, 이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 때로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비웃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며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몸인 교회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길 것으로 결정된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니다, 힘들다, 흔들린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직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된 배경은 현실은 얼마나 암담해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가 불보듯 뻔한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니엘이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자리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에 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 메대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 바벨론 유다의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이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72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고 난 다음에 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어요.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끝났던 그 시점이 다니엘이 82세 나이입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이듬해인 539년 다음 538년이죠. 결국 바사와 메대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통합되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그가 내린 첫 번째 칙령,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이후에 다니엘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딱 마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대 우리 사명 마치고 끝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나간 이 세상 안에서는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 미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내적인 갈등, 연약함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이 갈등 늘 우리를 따라오고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적인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 앞에서 딱 둘로 나눠진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내적인 연약함의 문제와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결국은 눌려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던가, 여전히 내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외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돌파하여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국은 이루어내며 생을 마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근데 그 내면의 그 연약함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거 다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가 다 이겨냈대? 누가 다 이겨냈대? 다 이겨낸 게 아니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겨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문제, 상황, 환경 다 해결돼서 이제 주님 일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없어요. 그런 때는 우리 마지막까지 내적인 우리의 연약한 문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둘러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제가 작지만 그 작은 퍼즐의 자리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님 내게도 알게 해 주셔서 후회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우리 한 3분만 끊지 마시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때는 몰라요. 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고 언제가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딱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권세, 나라, 통치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주님 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여 동참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